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나오지는 못하실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를 했습니다. 고향인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남은 날을 소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럼은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지도 교사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나이만 했을 때에 인기가 참 많았고 반장도 하셨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정반대야.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내가 공부할 수가 없었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걱정이라는 말을 나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에 트루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의 신앙 속에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우리나라 8강을 앞둔 축구 멕시코에 이제 경기가 있었고요. 야구는 미국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배구는 한일 전에 이제 온 힘을 쏟는 그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는 졌고요. 야구도 졌고요. 배구만이 마지막 5세트까지 가서 풀 접전 끝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자 경기는 졌고 여자 경기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들이 날려오는 거예요. 오늘 밤 남자들은 조용히 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어제 축구도 격파해버리고 야구도 격파해버리고 한일전은 이겼지만 완전히 격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고 많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격파해버리고 승리하고 다 이루고 성취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완전히 격파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알 불하심을 간증하리라. 바알 불하심을 간증하리라. 바알이라는 말은
주께서 불하심이라는 말은 물을 흩으심 같이 격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같은 본문인데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바알 불하심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라 라고 하는 그 김영겸이라고 하는 배구 선수를 통해서 한일전을 완전히 이기고 격파하고 승리했던 그 기쁨으로 어젯밤을 저는 잤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모든 여정 속에 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먼저 여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쭈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블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다윗은 수도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쳐서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움직임을 봤던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이긴 그런 자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고 세력이 점점 강력해질 것은 뻔하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1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온 것이 아닙니다. 대충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전체가 다 거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득 찬 골짜기에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흩은같이 흩으셨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바알 불하심했다. 물을 흩으신 같이 블레셋을 격파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그렇게 바알 불하심이라고 짓게 되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알 불하심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가 바로 바알 불하심이다. 즉 하나님께서 격파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간직하고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잔치 분위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통일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떠있고 기쁘고 즐거우면 좀 그걸 가만 놔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쳐들게 했던 그 일을 우리는 이상하게 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장애물을 그 앞에 두어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몰아넣었어요? 광야라는 곳에 몰아넣었어요.
거기에서는 광야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는 강력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을 맞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자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런 자들을 광야에서는 다 죽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몸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런 장애물을 그 앞에 놓고 뛰어 넘어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몸의 건강에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넣어서 주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는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시란 나라를 쳐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이 장애물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거나 포기하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서 운전하고 도전하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이 가진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으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학생이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학생은 돈을 내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고 당연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물어봅니까? 왜 학생이 선생님한테 안 물어봅니까? 아주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지가 잘났다고 교만 오만 자만하든지. 근데 다윗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개미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밭에 깔때기 모양으로 파는 웅덩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미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미를 잡아 먹는 명주 잠자리 애벌레인 개미 귀신이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주 개미가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 거죠. 결국 거기에 잡혀 먹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건져내줄 때예요. 사람이 끄집어낼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미 스스로 힘으로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힘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엿듣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여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엽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 그는 바알 불하심을 맛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엽주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로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똑같은 현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길보아 전투가 앞두었을 때에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무당을 치는 여인, 이 여인을 찾아갔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잘 들으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치시잖아요. 변장하고. 아니 떳떳이 가서 물어보지, 자기가 할 일이라면. 사람이 교회에서는요, 아이고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알아, 목사님 말면 안 돼,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고, 이거 수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떳떳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드러내도 많은 사람이 내 행위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진실한 행위예요. 성실한 행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위기의 때, 절망의 때, 환난의 때, 역경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도 기도로 승리했어요. 다니엘도 기도로 사자굴에서 승리했어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기도로 승리했고요. 야고보도요, 베델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야곱강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도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는 곳에 비가 내려졌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격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이 가까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맡겼던 것이 열려지듯이 코로나 침범했던 것을 완전히 더 격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 엽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집대로 부리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주장대로 내세우지 아니었어요. 첫 번에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마주 싸우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순종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 하지 마라, 안 하면 돼요. 하라 하면 돼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종은 기도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순종은 쉽습니다. 기도했기에 순종은 쉬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응답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23절, 24절을 보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름없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싸우는데 두 번째는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름없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까도 그럼 나가서 싸우면 되지. 지난번 나가서 싸웠는데. 그는 그렇게 왜 정법이 다릅니까?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까다롭게 굴지를 아니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 차에 이렇게 붙였다고, 이 차에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속으로 축복해줘야 되는데 기분이 영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까칠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까다롭게 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통일성이 없어요? 아까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던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이번도 올라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냐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냐고, 지금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우리는 하늘의 새처럼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왜? 비행기 타면 여러분의 10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100m를 9초 뒤에 뛴다는 것은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감이에요. 근데 100km로 달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100km, 130, 104km, 40km도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지금은 들리는 소리가 없고요. 지금은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열왕기상 17장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아니 거기는 호텔도 없고요, 거기는 집도 없고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까다롭게 구르지 않고요,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까다롭게 굴지 아니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는 탐욕의 새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새입니다. 고기 있으면요, 쪼아서 먹는 것이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먹지 않냐고 어떻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가 아니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까마귀도 본능을 버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새도 본능을 버리고 새가 이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생각, 이념, 사상,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바알 불화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도 순종과 여건을 하나님 백성들이야 충만할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엘리야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본능과 나의 마음과 이념과 사상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바알 불화심, 하나님의 물을 흩음같이 격파하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니 간증하는 귀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바알 불화심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알 불화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지요. 2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고 했어요. 즉 다윗은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제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졌냐면 물맷돌을 가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지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소망의 문제가 있어요. 소원의 문제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성함이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나갔습니다. 사울이 줬던 투구를 썼습니다. 칼도 가졌습니다. 이제 갑옷도 입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방법이었지만 다윗의 방법은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물맷돌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때에 승리하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걸 막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 3개 땄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이제 결승전에서 개인전을 볼 때요, 막 마지막 컷오프 할 때에 한 발이 결정되는 한 발, 10점에 들어가도 가장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금메달. 지금까지 다른 점수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들어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내가 볼 때는 몸으로 익혀서 타는 거예요. 몸이 당기는 거예요. 몸이 당기는 거예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물맷돌 하나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짐승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는 그것 같이 다윗의 몸에 반응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윗이 반응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여쭈는 것이요, 그는 평상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산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은 같은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또라는 말입니다. 또 여짜오되, 또 여짜오되. 두 번째 전장에서도 또 여짜오되, 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는 뭐냐? 믿음의 원리는 또예요. 또. 여러분 방송을 듣거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서 하십시오. 또 한 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야? 아니야. 지난번도 이겼지만 지금도 이길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금도 바알 불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물을 흩은 같이 격파하도록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또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기도만 하려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나는 2, 3분 지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어.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긴지 몰라.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윗도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선언할 때. 기도해야 되냐 안 하고 전쟁 나갔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언할 때 왕궁을 돌다가 그는요,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한 여인을 취하고 살인 교사죄까지 짓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을 결단한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바알 불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뽕나무 곳에서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거름없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군사가 진군하는 소리예요. 이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가 이 소리를 내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주셔야 돼요. 24절에 그때의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치는 거예요. 막 나가서 치는 거예요. 치니까 역사가 막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가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해나갈 때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또 여짜오되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편안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계속 순종해 나갈 때에 바알 불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순종은 없고요. 기도하면 순종은 쉽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또 욥자고 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바알 불화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 앞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방송을 듣는 여러분, 바알 불화심의 역사는 나타나요. 코로나 하나님이 물어뜯은 같이 격파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 다 적발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같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서 나가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알 불화심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백신을 접종하는 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주의 일하며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모든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 마지막 끝까지 바알 불화심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2부 예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같은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교인은 대면 예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아실이나 교육관이나 이제 인원수가 넘치면 다 공간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스크나 이런 것을 잘 쓰시고 방역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날씨가 무더운데 이번 주에 비가 오니까 좀 수그러질 전망은 되어지지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상 예배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청은 SKTV 치면 됩니다. 매일 성경 꼭 읽으시고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세대 분담금 아직 안 내신 분들 꼭 내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문희 원사님 생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원수망의 사탄 악한 것들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같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바알 불화심을 하나님이 물러튼 같이 격파하신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권속들과 자녀들과 한마음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예배드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자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